할렐루야. 저는 오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먼저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과 또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동안에 처자도 버리고 모든 사업체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너무나 마음이 이제 슬프고 이제 근심을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히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신 이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특히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이 말씀하신 자기 선언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리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을 이 말씀 내가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을 찾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오셨는데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랍니다. 평강의 왕이시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1위, 2위가 성자 예수님, 3위가 성령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지만 또한 이 위격이 셋이 있어서 1위, 2위, 3위가 계셔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신 놀라우신 삼위일체셔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2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인간들의 연약한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잘 못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혜와 계신의 정신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바로 길이요 당신이 바로 진리요 생명이란 것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어떤 그 종교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지어낸 어떤 종교 창시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의 자녀로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도 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먼저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되니까 데리고 다니셨죠. 제자들이 이제 슬퍼서 이렇게 주님 떠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언약 관계를 맺었죠. 할례의 언약도 맺었죠. 율법도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쭉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가 됐어요. 유대교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날 먼저 하셨던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셔야 되는데 먼저 언약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 언약 새롭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 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새 법을 주시고 옛날에 짐승의 피로다가 제사를 드렸던 것을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는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체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 관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역을 주님이 오셔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못 받아들였죠. 거의가 못 받아들이고 이제 소수의 무리들, 특히 제자들이라든가 또 소수에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또 나를 믿으라고 오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민족의 이제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오시기 전까지는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그들도 율법을 또 지키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서는 그 옛날 법이 무효가 되고 폐해져 버리고 이제 새 법이 적용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만 그들에게도 허용된 법이었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그동안에 하나님만 믿었지 이제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이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법을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의 과정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어디 처소? 하늘 처소. 하늘 처소에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고 가신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고 오신 것입니다. 왜 갑자기 처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처음에 어디서 처소를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가 어디서 살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았죠. 에덴 낙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에덴 낙원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죠. 사망도 없죠. 애통하는 것도 없죠. 죄도 없죠. 우리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릴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춰주시고 그곳에서 생명나무 과일까지 따면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 우리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우리를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하고 영원히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뱀의 유혹으로 먹긴 먹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걸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이 유혹을 했어도 안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건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들도 탐욕이 들어와버린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절제를 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됐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죽었어요. 육체는 후에 이제 늙어서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땅은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땀 흘려서 소산을 먹게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딴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므로 생명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내쫓자. 그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에덴 동산 동편에다가 그룹들을 두셨어요. 천사들을 두시고 지키고 그리고 생명나무 길을 오줌보다도 부르던 화용검을 둬가지고 생명나무 길을 지키셨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에 말씀을 합니다. 생명나무 길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생명나무를 먹었죠. 생명나무 길을 이제 쫓겨났기 때문에 생명나무 와서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어땠을까요? 쫓겨나고 나서 이제 막 땅을 갈고 그 가시와 엉겅퀴 속에 땀 흘리고 이제 소산을 먹고 아주 몸도 아프고 고통스럽고 먹을 것은 없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들이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냥 그 맛있는 생명과 따먹고 동산에 있는 거 그냥 주신 거나 먹고 살지. 우리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먹지 말라는 걸 굳이 먹으려다가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그랬을까?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 에덴 동산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가 보자고. 부부간에 안 갔을 것 같아요. 갔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여기 어디쯤이었는데 맞아. 옛날에는 여기 길이 여긴 것 같아.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길이 막혀서 아무리 에덴 동산을 찾아서 거기가 옛날에 살았던 곳이었지 하고 그 부부가 찾아보려 올라갔을 것이에요. 그랬을지라도 이제 그 길은 막혀버린 것입니다. 도저히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 뒤로 인간들은 이제 길 찾는 노력을 하죠. 정말 이상적인 세계가 어디 있을까? 우리 힘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지고 병 없는 세상 만들어보자. 고통 없는 세상 만들어보자.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고 거의 6,000년 세월을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인가?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과연 지금 하나님의 눈은 그냥 두고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 세상이 보시기에 좋습니까? 죄악으로 관영되고 더럽고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기도 오염됐죠. 물도 오염됐죠. 땅도 다 오염됐죠.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이 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바로 길이다 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 곳을 찾아나가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길 찾기 힘들었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그 에덴 동산의 삶이 얼마나 그리웠었을까. 그런데 내가 이제 그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쭉 가보면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거기에 생명수와 생명나무 말이 나와요. 생명나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이 성경책 창세기부터 이제 계시록까지 믿음을 가지고 지켜서 이긴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어요.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못 따먹게 쫓겨났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는 바로 생명나무를 따먹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중간 과정에 누가 계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제 저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제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나온 생명나무가 주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셨죠. 저들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고 문을 다 막아버리고 길을 다 막아버렸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그 문이다. 이제 문으로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제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은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가 주님 어디로 가신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고 하신 것이에요. 그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는데 그 가는 길이 완전히 죄로 인해서 막혀버렸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전에 올라갔던 길이 아니에요. 새 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으시는 순간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둘로 쫙 찢어져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휘장이 둘로 쫙 찢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형제들아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휘장이 육체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몸을 깨뜨리신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는 것을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라 하시고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어디까지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 우리는 지금 아직 생명나무로 진짜 생명나무를 먹지는 못하고 있죠. 진짜는 우리 영혼이 떠나서 주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는 해주셔야 될 일이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돼 버리고 생명나무도 못 따먹고 영원히 저주받은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신 이위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어린 아기가 되어가지고 우리하고 똑같은 혈과 육이 있는 사람 몸으로 오셔서 그 짐승의 구유에 누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예요. 그걸 누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천군들이 와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이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시편의 2편의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웰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독생자 이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두 사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모두 그 아담의 범죄한 모든 죄의 혈통을 유전받아 버려서 원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이 우리 속에 유전이 돼요. 우리가 다 죄인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은 사망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망의 형벌을 안 받으려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캐먹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서 장수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산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때가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떠나게 되면 그때는 빅 프로블럼.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 앞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바로 지옥불로 던져지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급히 주님을 보내셨죠. 보내시기 전까지는 이제 율법을 주셔서 짐승의 피로다가 대신 속죄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 빌려주시고 죽으신 후부터는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길이 열려요. 어떤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사망의 길, 생명의 길 두 길을 두셨어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생명길이었지만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사망의 길로 내몰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러므로 나를 믿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자기가 죽어서 그 죄값을 치러서 그것을 믿음으로 죄 사먹고 구원받은 종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거예요. 그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정말 귀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값싼 복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로 인도해서 우리가 저주받지 않고 우리가 그 심판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거 하나 진리가 없죠. 진리라고 붙잡았던 것이 다 거짓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진리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했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일 권세도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는 그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을 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왔다. 내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왔다 그래요. 진리.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뇨? 했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진리를 앞에 놓고도
그 사람은 진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죄가 없다, 무죄다, 이 사람은 정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인다, 메시아를 보인다,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진리에 어둡기 때문에. 진리를 보고서도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의 사람의 소리에 못 이겨서 내줘버리지 않습니까? 진리예요. 자,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은혜와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또한 진리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진리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진리 되신 분이 오셔서 그 영원하신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이 사역을 하신 그 복음이 또한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인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은 유일한 길,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오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늘에서 오신 분만이 우리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지, 그 길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버지 집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 우리를 데리고 가야,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정확하게 해주면은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더 정확하신 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늘에 천국이라는 곳이 있거든.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거든. 하늘이 통치거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데리러 오셨어요. 이 땅에서 산 사람들은 한 번도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아무리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자기들이 섬기는 건 귀신 섬기는 거고 사단을 섬기는 거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신 생명의 하나님이 오셔서 데리러 오셨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대.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다시 오시겠대요. 처소가 다 되면, 처소가 다 준비돼서 우리 집이 다 이 문패도 붙여놓고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이름의 문표도 그냥 금으로 반짝반짝반짝하게 그냥 다 해놓고 집집마다 보석으로 아름답게 아주 다 장식해 놓으시고 주님이 데리러 오신답니다. 이게 바로 진리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천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실 길, 확실한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진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아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부활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골로새서 2장 2절에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죽기를 무서워서 종돼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된 인생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뺏어가지고 하늘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 병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 속에 다 있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지혜시고 우리의 거룩함이시고 의로움이시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그런 자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들, 진리를 발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복되도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도다. 진리가 바로 지혜시니까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자문에 보면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소유하게 됩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주님이 청산하시고 우리를 용서해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 가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이미 이긴 자가 되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곳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바로 내가 바로 그 길이고 내가 바로 그 진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흘리신 보배 피를 통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정말 할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할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셔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녀라면은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제 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을 아십니까? 도마한테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보배 피에 죄 씻음 얻어서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믿음, 그분을 위해서 이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만을 높이고 살기로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자들은 이제 그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 길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데리고 가실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오죠. 믿지 않는 자들 진짜 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갔구나. 지옥 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가려고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은 누가 왔겠습니까?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그러나 그냥 기뻐가지고 얼굴이 화색이 돌고 벌써 그냥 천사들이 와서 금수레를 가지고 와서 가자고 왔을 때 기뻐서 그냥 기쁨으로 가는 분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날 너희가 사망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택하시는 것은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택한다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나의 라이프를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의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을 위해서 이제 나의 라이프가 이제 그분 속으로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는 사람들마다 각자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평안한 때는 믿음을 보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환난 때는 믿음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좀 더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운동선수처럼 훈련을 받으십시오.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나는 절대 죽더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도록 내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이제 주님이 공중강림하셔서 주의 신부들을 데리고 가시고 또 이 땅에는 환란이 있을 때 이 세상이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몸속에다가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표라는 거 짐승의 표죠. 베리칩이죠. 지금 파지티브 아디 생체칩 이름만 바꿔갖고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몸 밖에 있는 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지만은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짐승의 표예요. 몸속에 넣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그걸 보이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사람 몸속에다가 씹어가지고 어떤 신분증이라든가 어떤 매매하는 수단이라든가 자기 진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한다면 그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이요. 몸 밖에 있으면 짐승의 표가 아니지만 몸 안에 있으면 짐승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가 됐을 때에 주님 절대로 받지 않고 순교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 가져야 됩니다.
요즘 어떤 회사들에서는 받으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어서 안 받으면은 먼저 레이오프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남게 된다 하더라도 남게 되면 순교로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잡으십시오. 주님, 저는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굶어서 죽든지 잡혀서 죽든지 목 잘려 죽든지 주님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각오를 하신 분들은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결단을 못 해갖고 우왕좌왕하는 분들은 그때 가서는 정말 주님 앞에 붙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깨어서 우리가 더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무엇으로 보든지 사진 찍어 갖고 다니면서 눈에서 뱅뱅 돕니다. 귀에서 뭐를 들었든지 세상 거 들으면 하루 종일 귀에서 유행가 한번 들어보세요. 유행가가 하루 종일 귓전에서 맴돕니다. 그러나 찬양 부르고 하면은 찬송 부르면 찬송이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나쁜 거 보면 하루 종일 눈에서 나쁜 거 맴돌아요. 사진 찍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사진기예요. 우리 귀는 녹음기예요. 우리 마음에는 완전히 하드 디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나쁜 것에 세상 것에 현란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눈 뺏기지 말고 귀 뺏기지 말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더 창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더 신앙 안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를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자신 믿음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용서해야 됩니다. 사람들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껄끄러운 사람 다 용서해주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중보하시고 그리고 국가 우리 미국, 한국 또 이스라엘 특히 정말 세상 국가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이 미국에 한국에 이스라엘에 다른 나라들도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더러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기를 그래서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도 예수님을 꼭 믿어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물론 우리 가족들 첫째 기도를 시작하지만 내 자신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사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성령이 불이 붙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깨어나고 더 세상을 분별하게 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또 사랑을 행하며 믿음으로 우리를 단장해서 주님 오실 때 그날에 어린 양의 신부로 나팔소리 듣고 모두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 맞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